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 이 시간에 이 말씀,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 서로바라리가리가라마라리가라마라리가라바 서로바라리가리가라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 슛 말씀을 방해하고 배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드려갈 때도 예수님 그 가정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또 선포하죠. 7구절의 말씀들 우리가 선포합니다. 애우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다 보면 저절로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애워졌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새겨진 거예요. 이 말씀은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나 예배를 드리는 거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거 온전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7구절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7구절의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야기는 다 누구 얘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얘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영이 그냥 영만 동동동동 다니는 게 아니라 육과 혼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영으로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자 먼저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뭐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뭐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계속 빛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빛이 결국은 읽으시면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결국 쭉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이 와가지고 그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증언했던 분이 육신을 입고서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분이 참된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드렸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 조금 넘기시면 바로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자 64절 말씀에 요 말씀을 첨가하십니다. 그런데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믿지 않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행동들이나 모든 말들이나 그리고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본인만이 그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대로 하기를 명령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 그분이 참 빛이라는 건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국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그런 모습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빛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걸 보시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다는 것은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뭐 태양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등불도 있었을 텐데 결국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서 뭘 얻게 된다? 생명의 빛이 나에게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2장 요한복음.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죠?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만 빛이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 말들, 행동들은 결국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다. 어디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에 통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뭐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그것만 딱 읽은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자, 14절서부터 마태복음 5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빛은 숨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꽁꽁 숨겨놓고 반짝반짝 그래봤자 누가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 빛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은 빛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되면 그 환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지게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빛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이라. 착한 일을 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할까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드러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숨기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받아서는 안 돼요. 빛의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실, 빛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뭐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그렇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사와 표적이 우리는 기사와 표적 그러면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뭐 이런 것들만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데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도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내가 꼭 아픈 것이 낫고 뭐 안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언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 말씀만이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릴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주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되고. 이게 결국 세상에 무엇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착한 행실인데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 과부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보라고 그랬죠. 굳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착한 행실인가요? 아니죠. 어떤 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착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랑했나요? 아니죠. 나 주목하지 마라.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라고? 예수님만을 주목하시라고. 왜? 예수님이 본질적인 빛의 근원이잖아요. 그 빛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19편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5절 말씀이 아니라 좀 넘어가서 130절 말씀을 시편 119편 130절 119편은 거의 179절까지 있어요. 그죠? 130절. 자, 여기 놀라운 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오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오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전도할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그리고 지혜의 말로 전했다 안 전했다? 안 전했다. 그리고 뭘로 전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뭘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 게 낫죠. 그렇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이게 여러분들의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냐 이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래서 뭘 하겠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결국 어둠은 세상의 어둠은 나한테 무엇을 갖다 주냐면 평안을 주지 않아요. 뭘 줄까요? 여기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두려워하는 자는요. 천국에 못 가요. 두려움 때문에. 왜? 믿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은 두렵게 해요. 근데 요즘은 그 어떤 방법을 바꿨어. 두렵게 아니고 친근하게 다가와. 그렇죠? 요즘 제가 대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연극을 한다고 좀 은흥정이었던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딱 해가지고서 뭘 붙여놨냐면 연극이라고 그러는데 오 나의 귀신님 그렇게 써놨어. 연극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러니까 무슨 귀신님 그러면 귀신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제가 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귀신이 날 도와준대.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귀신이?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도 결국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참된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셨다?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시게 되면 무엇에 거했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했던 내가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 말씀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파워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면은 뭐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이게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 눕혀놓고서 팬 적 있나요? 너 귀신 안 나가니까 너 나한테 맞아야 돼. 그래서 뭐 때린 적 있나요? 누워놓고서 팍 찌르기도 했나요? 눈 아프다고 해가지고 눈 막 찌르고 막 머리 막 때리고 그랬나요? 안찰하는 게 어딨어요. 예수님은 살짝, 안수를 뭐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떼는 거지. 그렇잖아요. 손 올리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건 악마지. 안수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가 뭔가 힘을 썼으면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빛된 모습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찾아보겠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빛의 열매가 있대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네? 혹시 그러시는 분은 새롭게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결국은 뭐에? 어둠에 있었었어요. 그러면 빛으로 옮겨지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빛이시잖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같은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면 빛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들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되면 착함이 나타나요. 어딜 가서도 저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막 괜히 막 불편하고 이거는 빛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잖아요. 어딜 가서 내가 뭐 불의를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어떻게 매치가 안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 그래요? 진실함. 이게 맞아져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강조하는 것 부분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가 악할까요? 사랑이 많은 자가 악해요? 사랑이 많은 자가 그릇된 행동을 할까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너는 필요 없어, 내게 우선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들도 결국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 착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 빛의 자녀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고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는 그 어둠을 통해서 뭘 못하게 만드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자녀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하도록 뭘 하냐면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들어오는 게 있으신가요? 깨달아지시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거세요. 내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 뭐하러 왔다? 사랑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빛의 자녀로서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데 결국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속성이냐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분란이 일어나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희락과 화평.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하시나요? 어휴, 저 사람 또 왔네. 어휴, 진짜 징글징글 맞아. 이 가족.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뭘로? 그러잖아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가지고서 그걸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주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갖다 주는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갖다 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치어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1장 대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가 고독했다 하면서 그게 결국은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여기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얼추 맞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페이지 수로는 378.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구약의 삶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직접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냥 짐승 잡아가 가지고서 그냥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잖아요. 세상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즉,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근데 재밌게 표현하죠. 무슨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놀라운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등빛, 태양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 내 안에도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행실로? 착한 행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져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빛의 모습은요, 이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겨지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 뭔가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무언가의 원료가 필요한 거야. 그 원료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이 빛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도 마찬가지래요. 양초도 그렇고 태우는 모든 태워서 빛이 나는 것들이 결국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야지만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나도 살고, 사랑도 전하고. 그게 쉬울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 죽음이라는 것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게 빛된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쉽진 않죠. 뭐가 쉽지 않냐면 사랑을 전하기가 쉽진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게 산대니까 뭔가 불편하면 살아요. 저도 참 그게 사람들은 착각하죠. 의로운 거라고. 뭐냐 그러면 특히 이제 질서에 보게 되면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도 가끔 이렇게 올라와. 그래가지고서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한마디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뭔가 나무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하고 관계가 없든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듣는데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말이 꼬이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을 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되고 나는 온전히 죽어져 갈 때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거 멀리서 하지 마세요. 일단 집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결국 제 고백은 가정 속에서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 이건 정말 기도하면서 내 힘을 가지고선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빛으로 빛의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세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자, 금방 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은 요거 한번 열매를 맺어보자. 착하게 해보자.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오, 권사님, 오, 집사님, 오, 자매님, 너 왜 이렇게 착해졌어? 이 소리 들으면 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와,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바르게 살아? 그렇죠? 그 다음에, 와, 너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아픈 게 뭐냐면,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빛에 그리고 빛의 자녀로 정말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뭐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저보다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시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앞에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빛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즉 내가 선한 일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들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요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단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뭐처럼 취급을 하냐면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볼 때에 긍휼함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웃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접해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하는 거지만 일단 우선되어지는 것,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끊을 필요는 있어요. 흐르는 것, 그게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차단하고 귀신하고 같이 엮여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잘못 이해돼서
잘못 끌려가서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들을 정말 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실 때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가장 우선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맡겨드려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영혼도 예수님이 바울을 어떤 사람이 그걸 회심을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분명히.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주시는 겁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 그거는 교만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판도 판단도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지 내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우리는 분별은 해야죠.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비판을 통해서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잘못된 거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결국 사랑의 모습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사랑의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구원받을 자들,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자들,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빠진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뼈 하나하나, 혈액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장기와 정신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 관절, 연골 모든 뼈들과 모든 암, 염증, 종양, 그리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그리고 모든 장기의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당뇨와 비만과 심장과 혈압, 그리고 청력, 시력, 그리고 모든 치아, 잇몸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 시어다. 완전히 치료되어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질 시어다.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갖다 주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어디가 아프다고 해가지고서 거기가 원인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픈 것이 원래는 허리로부터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다 보면 깨달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허리가 아파요 그랬을 때 허리를 대고서 기도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합니다. 허리를 대고 기도하지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결국 허리가 아픈 것이 결국은 다른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냐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은 믿는 자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는 걸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취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늘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둠은 그걸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넘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좋으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셨고 저희들을 만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잃어버렸고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내가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즉 다시는 들어오지 말 즉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삶터와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